벌써 예배를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배의 꽃은 설교인데 오늘 세례식이 오늘 예배의 꽃이 되었고 찬대 찬양이 예배의 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는 이 시간 잠시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경청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지요. 남편들은 아내 몰래 비상금이라는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아내들은 남편 몰래 친정 부모님 용돈이라는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이라는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비밀이 많은 분들 중에 또 비밀이 많은 집단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참 비밀이 많죠. 그러다가 그 비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르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비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언제 봤지? 내 신체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은 TV를 보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워놓고 딱 중간을 딱 갈라가지고 좌우를 비교해 보면은 좌우 대칭이 100%인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리 멋진 보디빌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스 코리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좌우를 비교해 보면은 다 손 길이가 다르대요. 팔 길이가 다르대요. 다리 길이도 조금씩 차이 난답니다. 얼굴도 보면 눈이 달라요. 여기는 쌍꺼풀 있고 없기도 하고, 귀 모양도 다르고, 입 모양도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는 비정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한 분도 그 비밀을 감춘 채 나는 정상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두 가지 정도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만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비밀이란 단어가 3번 나오죠. 26절 한 번, 27절 2번. 그런데 이 26절, 27절의 주어가 뭐냐면은 바로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비밀의 주체, 이 비밀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27절 보시면은 이 비밀의 영광,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영광의 영광, 영광의 비밀이라는 영광의 비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고 이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럼 이 비밀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인 이 비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오늘 본문 보시면은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비밀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실을 그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죄거든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또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해야 됐고 여자들은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이 땅은 타락하여서 은근키를 내게 되었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평생 살 동안 행복하고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늘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여러분 인생 룰루랄라십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돈 많으면 몸이 아프고요. 몸이 건강하면 자식 속 썩이고요. 또 뭐 다 좋으면 또 일찍 명퇴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또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고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룰루랄라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왜 그런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슬프고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만 겪는가?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되어 있죠. 사실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계획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셨지만은 만세와 만대, 즉 오래전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감추어 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뭐였다고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드러내셨습니까? 자, 오늘 보면 26절 보시면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로 죄에서 구원할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붙여두셨다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말은 성탄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난 날입니다. 정치인들이 죄짓고 비밀로 있다가 그 비밀이 들통나서 TV에 탁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이 세상에 다 드러내셨는데, 먼저 누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것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아마 죄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아마 지금 알코올 중증자로 죽었을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보면은 인생에 정말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인 거예요. 즐거운 날.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전황이 마이크에 대고 뉴스에다가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본은 항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전쟁에서 졌습니다. 라고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이 전쟁의 패배했음을 시인하면서 항복을 선언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 12월 20일 성탄절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 성탄절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모든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하고 외쳤던 것처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15장 3절은 노래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슬픔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2023번째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내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2023번째 맞이하는 생일이에요. 성탄절은 죄로 인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 성탄절은 우리만 즐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내일 성탄절 와서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내일 또 11시 모여가지고 성탄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이것은 반쪽짜리 성탄절이래요. 온전한 성탄절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굽니까? 26절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죄로 구원하시는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성탄 말씀 듣고 끝난 다음에 또 끓여 먹고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도들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신 예수님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탄의 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11시 예배, 성탄절 예배 끝나고 다 그냥 흩어져 집에 가버린 거예요. 영화관에 가고 놀러 가고 가족여행 가고.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드리고 나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옆집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27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자신이 이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도 우울하신 분은 정말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탄절조차도 우울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문제를 다 녹여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떠오르는 해와 같은 분이세요. 태양이 떠오르면은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죄와 슬픔과 고통과 불행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에 내가 좀 우울하더라도,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와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뭐라고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번째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인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 천사가 했던 그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교회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실패하였더라도,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려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꽁꽁 온 내 인생의 한강을 다 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 들판에 수북에 쌓여있는 그 눈을 혼자 힘으로 다 치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해가 필요합니다. 해가 필요해요.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아무리 쌓였던 눈도 녹고 아무리 꽁꽁 얼었던 어둠도 녹듯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목회에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제가 신앙교회 부임할 때 저는 1년 만에 한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마스터 플랜, 멋진 계획을 세웠거든요. 제 정도의 실력이 보세요. 제 외모를 보세요. 예. 이쯤 되면 한 1000명, 10,000명이 몰려와야 되는데 1년 만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누구하고 단판지로 산교도 간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89번 나와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189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있는 문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주 안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주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도, 너무 절망스럽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지라도,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의 이방인들,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신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